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을 보면 그 장학 퀴즈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방송이 예전에 인기를 꽤 끌었었는데 그때 한 문제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피사의 사탑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콜로세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해서 다시 보니까 새롭게 제정된 7대 불가사의가 있더라고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생소한데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그리고 마우솔로스의 영묘,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로도스의 거상,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렇게 7가지인데 예전에는 제가 피사의 사탑을 분명히 기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장화 퀴즈 봤을 때는 그리고 콜로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마다 좀 재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데 이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가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세 번째가 스님 머리에 핀 꼽기, 네 번째가 은퇴한 남편 존중하기.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남편이 잘 존경이 안 되는 그런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리스도인에게는 1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 믿기입니다. 최근에 그 박지선이라고 하는 우리를 웃겨줬던 개그우먼이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최근에 자살한 10명의 자살했던 연예인들을 살펴보니까 19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이 이상한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참 이게 삶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연예인들이 쭉 줄지어서 자살을 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짧게 왔던 그 신앙생활을 짧게 한 분들도 시편 23편 하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면 마치 다윗이 저 제주도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들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앞에서 이 연예인들 얘기도 좀 했지만 이상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 전체의 내용은 다윗이
양을 청년 시절에 양을 쳤던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목자였던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푸른 풀밭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푸른 뭐라고 돼 있죠? 푸른 초장. 저 어릴 때 농담 삼아 푸른 초장이라고 하니까 횟집에서 와사비를 섞은 초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농담을 했습니다. 이 시간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시편 2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푸른 풀밭 하면 풍요로운 삶을 느껴지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적인 그냥 제 개인적인 소망을 좀 생각해 보면 넓은 정원에 근사한 집에 그리고 넉넉한 여유로운 공간과 풍요로운 월급과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출세한 자식들이 집안에서 뛰노는 그런 게 푸른 풀밭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또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아픈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다 예수 믿고, 이게 푸른 풀밭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 푸른 풀밭의 삶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편 23편을 보니까 삼천포로 빠집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분명히 2절에서는 푸른 풀밭을 얘기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냥 푸른 풀밭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을 집을 짓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네가 너무 고생하고 힘드니까 내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눕혀줄게 라고 할 정도로 쉼을 주는 메시지가 2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절 건너뛰어서 곧바로 4절에 가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단어가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하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또 하나가 해입니다. 해. 위해를 가한다 할 때 그 해자죠. 여러분, 푸른 풀밭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대 근동에 그 목자들의 삶을 이렇게 한 이미지로 유초동바들한테 설교를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미지 가운데 재밌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푸른 풀밭에 있는 이 식물들은 잎이 이렇게 활짝 펼쳐지지만 광야에서 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견디려면 이파리를 가진 식물들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광야에서는 선인장처럼 이파리 대신에 가시가 이렇게 돋쳐 있습니다.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그죠? 이 햇빛이 따가운 곳에서는, 잎이 넓은 곳에는 그 강수량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잎이 있는 식물들은 자라날 수가 없고 가시가 돋쳐 있는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간혹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음침한 골짜기로, 굉장히 더울 때 골짜기 사이로 가다 보면 이 양들이 배고프니까 뭘 뜯어먹긴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식물들을 뜯어먹는데 식물에 가시가 돋쳐 있으니까 이 양들이 뭘 뜯어먹긴 하는데 잎 가에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야, 이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의 삶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4절 하반부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곳은, 여러분, 해가 없어야죠. 아니, 푸른 풀밭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음침한 골짜기나 해를 안 당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4편에서는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면서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해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를 당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해를 당하여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라고 하는 삼천포에 빠지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푸른 풀밭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시편 23편 전체에 흐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푸른 풀밭의 삶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나는 게 푸른 풀밭의 삶이고, 내가 해를 안 당하는 것이 푸른 풀밭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든 때로는 푸른 풀밭에 누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 삶이 푸른 풀밭의 삶이라는 것을 시편 23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좀 구분해 보니까 정답은 이렇더라고요. 선하심은 이 목적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00%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부족함이 있거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자람이 있거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스크래치, 어떤 상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이 목적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인자하심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을 거친 방법으로 이끕니다. 아주 거칠고 나쁘게 이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선하심의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인자하심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양반으로, 고약한 할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의 불덩어리를 내리는 항상 화가 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마르지 않으시는 분,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선하심의 목적을 향해서 인자하심으로 아직도 우리를 참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그래 괜찮아,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그 선하심을 향해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를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말씀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이자 곧 막대기죠. 그러면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니 라고 써도 되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본문이죠.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똑같은 목자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이것은 제 생각은 아니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주의 지팡이 할 때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목자가 여기서 저 끝까지 방향성을 가지고 양떼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생각한 길에서 어긋나거나 또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뒤처지는 양들을 이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두들기는 거예요. 야, 멈춰라. 늦게 가면은 야, 좀 빨리 가자. 탈선하면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팡이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막대기는 뭐냐? 이 막대기는 외부의 침입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양들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포식자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일이나 늑대들이 이 양떼들을 혼잡하게 한 다음에 사냥하기 좋은 한 마리를 덥석 물어챌 때에 이 포식자들의 공격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막대기는 무엇이냐? 이런
포식자들의 외부의 침입을 막는 데 쓰이는 것이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안과 밖으로 내 삶의 전체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완전히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이 똑같은 목자의 지팡이를 놓고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풀밭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놓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이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를 지금도 참아주시며 기다리고 계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략 3가지 정도의 교훈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 풀밭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고, 이 푸른 풀밭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신학교에서 현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 교육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김승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이 신학생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마음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야말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 가운데 이제 어떤 한 현지인 신학생이 갑자기 마음에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전도의 방법도 배웠고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막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동네가 보이니까 그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직통 계시는 아니고 마음속에 왠지 쭉 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가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쭉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모퉁이 길이 생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왠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양갈래 길이 있는데 쭉 갈까요? 멈출까요? 그래, 쭉 가라. 쭉 갔습니다. 쭉 가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멈춰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또 하는 얘기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2,000루피아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인도네시아 화폐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되는데 이 2,000루피아가 이렇게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힌 걸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얘야, 튀김을 사라. 그래서 튀김을 살 곳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튀김을 파는 가게가 마침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튀김을 사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 골목 사이드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 있는 어떤 아저씨가 묻더라는 거예요. 혹시 너 오랑 크리스찬이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 오랑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인도네시아 크리스찬이냐? 오랑 크리스찬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 신학생이 나 크리스찬이라고, 맞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아저씨가 그거를 어떻게 아셨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여기 쪼그려가지고 이 통로를 내가 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저 통로 들어오면서부터 막 싱글벙글하면서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혼자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더라. 네 표정이 굉장히 빛나더라. 내가 예전에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에서 얼굴이 그렇게 밝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네가 꼭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이 마음에 어떤 불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전도하러 나왔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학생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튀김을 들고 있었잖아요. 2,000루피아로 산 이 튀김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 튀김을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나 어제부터 일자리 얻으려고 여기 쭈그려가지고 어제 아침부터 나왔는데 일은 하루 종일 못하고 어제부터 내가 굶고 있었다. 이 튀김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생이 더 놀라워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과 그 전도를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직통 계시를 받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자살한 그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저는 그들의 신앙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뭘 놓치냐면 지금 내가 자살을 할지 아니면 삶을 연장할지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런 어려움을 당면하면, 저는 연예인들의 삶을 알진 못하지만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할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력과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영안이 뜨여져야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화를 더 준비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그 군 복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이재훈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군 복무를 마무리했는데 저도 옛날에 군대 다닐 때 월급이 병장 월급인데 2만 원이 안 됐습니다. 19,800원 이렇게 한 달에 받고 전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한 달에 꽤 많은 월급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재훈 목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더 작은 군생활, 군대 월급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셨겠죠. 이 이재훈 목사님이 그래서 군생활 가운데, 군대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면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월급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군생활 이 월급을 이재훈 목사님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역하면서 이제 좋은 잠바를 샀다는 거예요. 아주 요맘때쯤 한 11월, 12월 때쯤 아주 서울에서 추울 때 아주 내가 전역하고 나가면 따뜻하게 입기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군대에서의 그 월급을 2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잠바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강남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잠바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려고 안에 흰색 반팔티만 입고 그 잠바를 입고 지하철을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좋은 옷 입고 있다, 얘들한테 한번 빡 벗어서 보여줘야지, 내가 안에 흰색 반팔티를 입고도 내가 이 겨울을 서울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신 거예요. 지하철을 타니까 서울 지하철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막 빈 곳을 찾아서 막 열차를 칸칸이 이동하고 있는데 어떤 칸에 딱 섰는데 거기는 다행히 사람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칸에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서 있진 않은데 그 큰 자리에다가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반팔 런닝만 입고 아주 허름한 옷차림의 상태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 지하철, 울산은 지하철이 없지만 겨울에 지하철을 타면 어떤지 아시겠지만 좌석 하반부에 보면 뜨거운 히터를 막 틀어댑니다. 바람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노숙자 아저씨의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그 칸이 이렇게 뿌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그 좋은 잠바를 이렇게 딱 섰는데 잘못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떠나려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딱 돌았는데, 여러분 지하철 보면 아시겠지만 창가 쪽으로 유리창이 있잖아요. 이 노숙자 아저씨를 안 보려고 하는데 이 딱 돌아서니까 아저씨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재훈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재훈아, 그 잠바 벗어서 노숙자 아저씨 덮어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엔 부인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은사가 없는,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거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지금 이 좋은 옷 입고 안에 지금 반팔티 하나밖에 안 입었는데 이거 벗어주면 추워서 집에 가도 얼어 죽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해서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속에 잠바를 벗어줘라, 잠바 벗어줘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착해야 될 지하철역 앞에 역에서 그 잠바를 삽시간에 벗어주고 부끄러워서 도망쳐서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무슨 세계를 변화시키고 뭐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푸른 풀밭의 삶, 쉴만한 물가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참 믿기가 쉽습니다. 나 신앙 모태 신앙이야, 나 예수 믿은 지 5년 됐어, 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어, 청년 시절부터 예수 믿었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과 그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6절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위기로 인해서, 또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조금 흐릿한 분 계신다면 이 말씀이 정말 그분의 삶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따르실 것입니다. 그 반드시 역사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뭘 할까요? 이 통로로 갈까요? 저 통로로 갈까요? 주머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걸로 뭘 할까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